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선인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이와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눈 겨루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게 하지 않으라. 맹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심판하시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리스도는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세상의 평화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시간에 쫓기기도 했고 또 좀 내용이 부실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났으니까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까먹는 거는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몰랐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있으니까 잠깐만 정리를 해보게 되게 되면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가지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힘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불의로 인한 것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안온하게 살면은 그냥 그걸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유럽은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대를 가르쳐서 좋은 시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건물들과 또 발전하는 과학 속에서 앞으로 인류가 크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류는 유럽에 살고 있는 하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유럽이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평화로운 시기 그리고 좋은 시절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점에 유럽을 제외한 거의 전 세계가 식민지가 되어서 그 유럽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착취를 당했어요. 그럼 이건 평화입니까? 평화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해볼 때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갖다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반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화는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이 평화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평화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평화라는 단어, 화평이라는 단어를 세상에도 동일하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둘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주님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미가서 4장에도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으로 이야기하는 평화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에 가장 압축되어 있는 상태가 뭐냐?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는 주일날 11시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정의하는 예배는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이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는 것의 가장 핵심이 예배인데, 그 예배를 제사라고 하죠. 이 제사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화와는 너무 멀잖아요. 솔직히 말하게 되게 되면 아까 전에 제가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니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어느 걸 원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뭘 이걸 눈치를 보면서 누가 한 사람 먼저 얘기하기를 바라고 쳐다봐요. 뭘 원해요? 장모님은 그래도 피해 가셨습니다. 둘 다 원하는 거 좋죠.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화는 세상에 말하는 평화와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말하는 평화, 그리고 그 평화를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나눠주고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하라 그래요? 선을 행하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이것도 대답을 안 해. 불편해요. 선을 행하는 것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불편하죠. 더군다나 나눠주래. 나눠주기를 잊지 말래. 까먹지 말고 나눠주라는 겁니다. 아까워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선하게 행하는 것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러는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를 우리 삶에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해서 조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교회가 한창 어렵기 시작할 때에 쓰여진 책이에요. 지중해 세계에 복음이 널리 전파됐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많은 곳에서 박해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 박해는 간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가 조직적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교회의 많은 성도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를 우리처럼 헷갈려 했어요. 하나님께서 화평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왜 우리 삶이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왜 내가 누리고 있던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들 가운데 평화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를 쓴 이 사도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정의를 하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구절 성경을 읽어보죠. 오늘 본문에는 아니지만 13장 뒷부분에 보게 되게 되면 22절부터 23절에 이 히브리서를 끝내면서 나오는 사도의 축도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를 끝내면서 마지막 축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이 하셨지만은 세상이 온통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화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살아왔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세상이 말하는 가짜 평화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외면하고 있었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행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열매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우리를 인도하시길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이 히브리서를 처음 수신했던 우리의 초대교회 선배들은 이걸 잘 캐치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흔들리고 그들의 신분이 무너지고 그들이 과거에 살았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생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화에 그들이 붙들려 있어서 지하 교회에서도 또 동굴 속에서도 사막 속에서도 감옥과 콜로세움 같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저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슬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처럼 그렇게 물리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은 점점 우리를 향하여서 너 제대로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야기들을 제대로 듣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을 마구 흔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속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평화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히브리서를 끝내면서 마지막 13장에 한 조언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조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감하고 사랑하랍니다. 우리가 진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 공감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먼저 공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선 3절과 4절에 공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희도 함께 갇힌 자같이 갇힌 자로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며 감옥에 갇힌 자, 학대받은 자를 향해 공감하라 그럽니다. 사실 감옥에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저 학대받는 자는 노예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노예들도 여러 가지 계층이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대접받는 노예들이 있는가 반면에 맨날 술사슬 차고 다니면서 학대받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신분적으로 보게 되면 노예도 계층이 나누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계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감옥에 갇힌 사람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었지만 저 당시의 사법체계 자체는 권력자에게 괘씸하면 그냥 감옥이에요. 잘못한 것과 관계없이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저 감옥에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회적 약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진정한 성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참 평화를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공감의 대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뭐냐?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주 앞에서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나와는 다른 세계 사람이 아닙니다. 아파하는 자, 괴로워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예배의 방법,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가짜 평화에 안 속거든요. 기도하실 때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텍사스 지역에 갑자기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200명, 300명 이렇게 100단위로 죽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뭐냐 하게 되면요,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지지난주 토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쯤 지났는데 지금 와서는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 속에서 멀어졌어요. 사실은 우리들의 공감이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길게 공감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첫 해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거기 불쌍하다고 참 난리셨는데 3년쯤 지났는데 뉴스에서 전쟁 난 이야기들을 듣게 되게 되면 야, 쟤들은 언제 끝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왜 공감하지 못하냐? 너도 저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사람인데.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너희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공감은 역지사지에서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여러 가지 아픔에 모두 다 공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럴 정도로 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들이 눈물을 흘릴 때 저 사람의 눈물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줄 아는 자세는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예배드리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결혼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너무 갑자기 이게 이야기가 튀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늘 성경 본문 쭉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1절부터 9절까지 뭐 하나 제대로 연결되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 예를 한 절 한 절 그냥 끼워 넣었거든요. 공감을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서는 아파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공감을 이야기하면서 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그냥 단순히 간음하는 자, 가정을 깨는 자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서 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캐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침소를 더럽히고 음행하는 일이 생깁니까? 사랑이 깨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사랑이 왜 깨졌습니까?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는 일을 어려워해요. 처음엔 사랑으로 뭉쳐서 결혼이라는 귀한 제도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깨지는 이유가 뭐냐게 되면 사랑이 식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랑이 식었다는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보죠. 한 부부가 결혼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서로 처음 결혼했을 때는 불같이 사랑하기도 하지만 서로 조심해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게 되면 방귀예요. 너무 여러분들이 이거 심각하게 생각할까 봐 아주 쉬운 예를 들게요. 방귀입니다. 처음에 신혼생활하고 결혼 1, 2년 차 때 서로 방귀를 어떻게 합니까? 예? 처음부터 꼈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조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10년, 20년이 지나요. 어느 날 남편이 같이 침대에 있는데 방구를 뿡 낀 거야. 냄새가 지독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와이프가. 부인이 어떻게 해요? 예? 아우, 방구를 발로 차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빈정상해요. 왜? 야, 이 방구 꼈다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막 벌레 취급하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면 방구 끼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오늘 내가 뭘 밥을 잘못해줬지?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이 사람도 많이 늙었네 하는 불쌍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공감하게 되게 되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우, 내가 아내 이 냄새 맡으면 힘드니까 나가서 끼고 들어와야지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끼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근데 냄새에 민감한 아내, 침대 안에서 같은 이불 덮고 살면서 방구를 뿡 끼고 아무런 미안함도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몇 마디 했다 그래서 마음 상해가지고 빈정상하는 모습? 사실은요, 서로에 대해서 주의력이 떨어진 거예요. 이걸 공감이 떨어진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결혼 문제를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은 왜 너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못하냐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서로를 아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멀리 있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요, 그것도 중요하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가족이, 또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이 지금 왜 아파하고 왜 힘들어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공감해야 될 대상은요, 부유하고 넘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 흘렸던 약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향해 공감할 줄 아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2절을 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은 더 나가서 사랑으로 가야 돼요. 그 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2절의 말씀처럼 모르는 자, 다시 보지 않을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이라고 나오는데 옛날 성경엔 나그네라 그래요. 근데 저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요, 내게 안면이 없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느 출신이고 누가 보냈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게 되면 지나가게 되면 다시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우리는 누군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지 안 한지를 먼저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실천에는요, 그런 것을 따지지 말라 그래요. 우리 모두는 나그네입니다. 누군가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세를 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대접하고 나눠줄 줄 알면서 물 한 대접이라도 대접해 줄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기로 성경에서 작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절에 보게 되게 되면 손님 대접하기를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잊지 말라 그래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이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신지 아까 전에 읽었던 16절에도 또 얘기하잖아요. 나눠주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뭡니까?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그네, 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나눠주는 거 까먹기 쉽다라는 겁니다. 왜? 내 살기가 너무 바쁘거든요. 1절에 성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제는 우리 가까운 사람이에요. 나그네가 우리 모르는 사람이라면 형제는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 뭐 하라 그래요? 계속하라 그래요. 꾸준히 하라라고 나옵니다. 공동 번역은 꾸준히 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공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고요, 내가 모르는 사람, 다시 보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서 저들을 향해 베푸는 일을 잊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일어나요.
아까 전에 가정의 이야기를 했지만 서로 그렇게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배려하기 시작하게 되면 가정이 평화해요, 안 해요? 평화하게 됩니다. 나그네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를 향하여서 나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대접하며 나아가는데 손님이 나를 해하지 않아요. 이것이 산상수훈의 정신이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사랑의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하길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까이 있는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 모두에게 공감하고 사랑할 줄 아는 나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5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이거는 표준세 번역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는 게 우리 성경으로 읽는 것보다 훨씬 이해가 편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에 얽매여 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대랴. 여기서 돈에 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얽매이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부모와 형제, 특별히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성공을 통한 신분의 상승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대표가 돈이에요. 왜? 돈이 가장 얽매이는 일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하나님과 동급으로 놓고 비교하잖아요. 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는 이라고 나온 이유가 굉장히 불경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돈이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면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돈을 어떻게 해요?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이 돈이 대표자가 된 겁니다.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보게 되게 되면 얽매여 사는 것들이 참 많아요. 매여 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왜 매여 사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저자가 분명히 찌릅니다. 왜 매여 삽니까? 두렵기 때문에 매여 사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막 쌓여 올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예? 통장에 돈을 쌓아놓고 살아보지 않아서 몰라요? 통장에 돈이 막 올라가면 어때요? 예? 우리 같은 동기들, 미국에 공부하러 왔던 동기들 사이에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있는데 통장에 돈이 차올라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게 되면 은혜가 넘치게 된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집에 가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목회자들인데 다들 목사로서 한 3, 4년씩 5년씩 이렇게 사역하다가 유학원 친구들인데 앉아가지고 서로 카톡으로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돈 이야기인 거야. 현실적이거든. 근데 잔고가 충만한 이 친구들은 다들 편안해. 근데 잔고가 이렇게 막 간당간당한 친구들은 맨날 가가지고 울면서 기도해요.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 거기에 얽매여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얽매임의 기저의 깊은 곳을 쳐다보게 되게 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뭐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그 두려움은 우리의 평화를 해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해요. 왜 자꾸 얽매이느냐? 너는 홀로선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증명하여 주시고 인치셨어요. 우리가 돈과 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매여가지고 끌려다닐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자고 이야기한 것은 6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은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성경은 굉장히 좀 무난하게 되어 있는데 표준세 번역은 이해하기 편하게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대랴. 성경은 여러 역본을 읽어야 돼요. 표준세 번역의 저 구절 읽으면서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대랴. 이게 진짜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게 되면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아가지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담대히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감히 나한테 손을 대? 난 하나님 건데.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이런 담대함이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눌려 살아요. 왜? 우린 알게 모르게 돈에 얽매여 있거든요. 세상에 얽매여 있거든요.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 사실은 성도가 믿음으로써 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드려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드려야 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세전 11조니 세후 11조니 이런 거 따져요.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헌금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에 얽매이지 않음에 대한 연습입니다.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강대상에 서가지고 헌금에 대한 설교합니까? 안 합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라는 등 감사헌금을 드리라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 얽매여 가지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두려움에서 온전히 해방돼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면서 세상 앞에 감히 누가 내게 손을 대랴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헌금의 연습을 하는 겁니다. 큰 소리 빵빵 치지만 저도 잘 못해요.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맨날 두려움 속에 살고 있죠. 지난주에도 고백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앞으로는 연습을 하고 더 연습을 해가지고 저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저 외침, 저 담대한 선언이 우리 선언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신앙인들이 꼭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본밭에 끌려다니지 말라. 본문의 7절서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세 번째 방법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게 되면, 잘된 사람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되게 어렵죠. 우선 본받을 것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저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를 표준세 번역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뭐라고 읽냐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저 서선영 목사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럼 본받아야 돼요, 본받지 말아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해? 본받아야 돼요, 본받지 말아야 돼요? 본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결론이 난 사람을 본고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에 나온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들이 다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나와 있어요. 사실 죽어봐야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이 사람들은 자꾸 말을 바꿔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야기하는 것이 9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함이니라. 저 뒤에 나와 있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는 예입니다. 왜냐하면 저 당시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던 아주 괴로운 문제가 뭐냐 하게 되면 음식 규례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거거든요. 이 음식의 규례 같은 경우가 복잡한 것이 뭐냐 하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먹는 그 코셔 있잖아요. 그 음식들 돼지고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돼지고기를 왜 먹지 말라 그래요? 근데 먹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 당시에 이제 로마와 그리스 지역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먹어야 될 건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 의견이 막 분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저 당시에 많은 음식물들이 이미 이방인 신들에게 드려졌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돼지고기 얘기했는데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소고기도 그렇고 도축업자들이 있어야 그걸 잡을 거 아니에요? 음식을 잡을 거 아니에요? 동물을 잡는데 이 도축업자들이 그 동물을 잡기 전에 의식을 합니다. 자기가 믿는 도축의 신에게. 우리가 뭐 그런 신도 있냐고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통계는 안 했지만 로마에 10만 2만 개였다 그래요. 로마 시내 안에만 그 2만 개의 신이 2만 종류의 신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코너마다 신상들이 있을 정도였는데 그 신상들이 어떤 거는 뭐 양자만 그러니까 왜 실대는 사람의 신, 뭐 어떤 우물의 신, 어느 부엌의 신, 또 이제 그 여기처럼 이렇게 도축의 신 같은 경우가 있었죠. 그럼 이제 도축하는 사람이 이걸 하면서 하고 나서 잡는 거예요. 잡은 다음에 이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죠. 그 유통업자는 어떻게 합니까? 유통업자와 여행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걸 갖다가 가는 거예요. 돈 잘 벌게 하시고 도둑이 들지 않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고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계를 넘을 때마다 그 손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이걸 드리고 나서 이걸 옮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경이 가르쳐 줬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들어오는 걸 더럽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기쁘게 받으면 아무것도 꺼릴 것이 없다라고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그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꺼지질 않아. 그래서 교회가 내내 시끄럽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 하게 되면 진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세게 함이 아름답고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왜 지금 시대에 중요하게 되냐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시대에도 성경에 대한 옳지 못한 해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해석들 때문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말해서 한국 교회에 정말 리더가 되셨던 분들이 있게 되게 되면 그분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분들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 예? 죽었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본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이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본받을 대상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나오죠.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중간에 끼어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본받은 사람 이야기하면서 살고 죽은 사람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 최고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만 본받고 예수만 바라보고 다른 데 끌려다니지 않는 성도가 진짜 평화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시끄럽고 어지러운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람에 끌려다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평안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구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들의 선언과 그 결단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이외에 다른 것들에게 끌려다니기 시작하게 되면 교회는 힘을 잃고 성도는 방황하고 목회자는 헛소리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항상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감하고 사랑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과 우리의 삶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사람이 오른뺨을 칠 때 왼뺨을 들이댈 수 있는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들의 가장 깊숙한 마음속에 있는 약점은 두려움입니다. 그 약점을 풀어내고 매이지 않고 주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은 그 어떤 세상의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 불변하신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게 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르는 풀과 흩어지는 꽃에 여러분들의 삶을 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불안하고 평화롭지 못하게 만드시는 일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의 기초 위에 온전히 서게 되면 흔들리지 않은 그 말씀 위에 온전히 서게 된 우리는 진정한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 복된 평화, 그리고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평화를 온전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 안에 사실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화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만 마음에 품고 주님만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사랑하고 공감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해 너그러울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것들에 매여서 불안과 불평 속에서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니 감히 누가 나에게 손을 대랴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이 평화롭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복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불안하고 어지러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졌을 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결코 주 안에서 벗어난 일 없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